2022년 1월 8일 두 번째 토요일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가정기도회로 모이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로운 한 해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의탁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모든 가정들의 호주가 되어 주시오며 또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살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각 처지와 형편 따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와 학업, 생업, 모든 직장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새로운 한 해의 계획과 소망과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손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계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을 건강하게 사랑하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전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수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있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는 5번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니까 1교구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부임 인사할 때 인사를 안 드려서 그 가족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호환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 이평안, 이하준 이제 7살, 5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규연 사모님 이렇게 가족이 나와서 찬양으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가져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아마 혼자 그 자기 소개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은 김에 자기 소개를 못 해가지고 못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호환 목사님 가정 우리 평안이와 하준이 7살 이제 5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6살, 4살 뭐 1월 며칠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 가정 위해서 보통 7살, 이 4살, 5살 이 무렵에 그 자아가 발달하고 형성되잖아요. 참 기도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각하의 이호환 목사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기를,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평안이와 하준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와서 처음에는 우선 혼자 와가지고 원룸에서 한 몇 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사를 마저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애들 이런 이제 마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치고 정리하고 내려오느라고 수요일 날 이사 와서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좀 또 정리하고 적응해야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잘 또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렇게 일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처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새롭게. 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오늘 소개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흔히 우리가 유대교라고 통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 유대인들의 전통 신앙을 그렇게 통칭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대교라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외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한문으로 야소라고 해가지고 야소쟁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보통 외부인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종교 어떤 그룹, 무리, 집단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나 기독교인이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것을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 그들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자. 이렇게 보통 외부에서 명명되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대교라는 말도 뒤늦게 명칭이 부여진 것이지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크게 몇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이미 그 분파들이 각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가 사두개인, 사독 제사장, 솔로몬 때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 집단에 해당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 지금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들은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제사장이니까 당연하겠죠. 성전 체제, 성전 제도, 성전 제사,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기조였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조금 맥락을 달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바벨론 이방 땅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 이 역경,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이 모든 불행은 우리 조상 선조들이 율법을 버려서 그렇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토라, 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강한 신앙적 회심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적 반성과 더불어서 신앙의 우리의 원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라 하면 그들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토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최고 기조로 삼는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학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서 자꾸 율법 토라를 놓고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 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의 거룩함, 거룩성의 정도를 우리가 높여 나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강력했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또 사람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의 사회를 다스리는 종교 어떤 이 지도자 또 행정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공의회,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정통 유대인들 한 70여 명, 그 중에 의장까지 해서 한 71명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 최고 의결기관.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기도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당이라는 일명 셀롯인들, 셀롯이란 말은 열심, 지알러시, 이 영어로는 그런 열정이라는 GR이라는 단어, 그것을 다른 발음으로 해서 셀롯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셀롯인들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열심당원, 한글로 번역하면 열심당원, 성경에 있는 그 발음으로 표현하면은 셀롯인, 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방식이 단순히 율법 잘 지키고 성전 체제 잘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을 벌여야 된다. 우리가 힘을, 실력을 통하여서 때로는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이 로마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이렇게 김구 선생님 휘하에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의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신앙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셀료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쿰랑 공동체라고도 하고 에세네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이런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세속 사회의 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수도 공동체.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들만의 특별한 금욕적이고 경건하고 정결한 수도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또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에세네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살잖아요.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그게 바로 에세네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세속 사회로부터는 떨어져서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자기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발휘하고 이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이들이 남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기초가 되는 두루마리 성경들을 이들이 다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씀 필사하다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이제 둘둘 말아서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 사해 앞바다에 있는 여러 광야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안에 이것들을 은밀하게 보관을 해놨던 것이죠. 왜 보관했을까요? 혹시 저 부정하고 지저분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이 말씀을 다 폐기해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동굴들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보존해 놓았던 것입니다. 직접 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추후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세기에 발견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바로 이들이 남겨놓은 사해사본, 이런 사해사본이라고 해가지고 남겨놓은 성경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들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이제 네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얘기를 신앙적인 색채가 다른 네 가지의 유대 종교 분파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저마다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구원에 대한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죠. 구원의 방법도 달랐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여러 다양한 이방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지켜낼까에 대한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이상향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하고 나서도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에 부침이 있었겠죠. 하면서 이들이 점점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냐면 강력한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정통주의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회복하자, 토라를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의 갱신이 이제는 구습 체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차별하고 또 소외시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서 그 조문에 사람들이 옴쭉달싹도 못하는 그런 체제를 형성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길잡이, 그의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새롭고 특별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든지,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연구하다가 저기 했던 니고데모 있고 나다나엘 나다나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이 계속 추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메시지와 상반되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본질이 아닐까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의 나중에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이 지켜왔고 고수해왔던 전통체제 방식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요. 아직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행할 수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지금 붙들고 있고 연구하고 고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이상향, 그것이 네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가 필요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터인데 그것을 믿고 받아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이죠. 너가 그동안 붙들고 지켜오고자 했던 그것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하라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태어난 생명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무력한 존재가 신생아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라 라는 이런 말씀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 전통으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으로 지켜왔던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생아의 상태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우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와 질문과 대답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것을 육체적으로,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런 몸이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끝 말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게 만드셔서 그 모든 생명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태어남을 당한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태어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두 자짜리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팀이 자주 부르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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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은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태어남이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은혜입니다. 곧 거듭남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연구를 많이 해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율법을 많이 지켜서 그의 공로로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니고데모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빛이 깃들면 그 빛 가운데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듣죠. 물과 성령, 물은 씻음을 나타내는데 물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는 표현되어 있지만 물 곧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물 곧 성령, 동의어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물, 씻는 것도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서 그가 임하셔서 그가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위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매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럴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릴 것이며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게 어디로부터 왔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그것을 원인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이미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번째 의미로 다시 새롭게, 신앙을 다시 새롭게, 그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그 새로움을 향한 도전,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침투,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모든 전통 율법 그런 것들을 고수하며 그 구습에 매여 있지 말고 새로움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매번 매일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개혁신앙, 우리의 신앙도 과연 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또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내 틀, 구습, 전통 이런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면은요,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의 이 중심 단어이자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이 이제 믿음이고요,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영생 또는 생명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음과 영생,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 보여주신 표적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것은 보여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저 사람 저런 일을 하네 이게 아니고, 저런 일을 하시네, 저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에메트 에메트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네, 찾아와 주셨네,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네,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선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셨군요, 아멘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와 더불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삶, 다시 새롭게 그 복음적인 삶,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까? 또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SNF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열심당원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신앙의 다양한 색채, 그것을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또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을 따라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이 2022년에는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22년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2년도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이제 처음부터 본질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2022년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하여 2022년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복음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온전히 2022년도에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선물을 누리는 처음부터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듭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듭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거듭난 교회가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위에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